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세 시대의 선교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알로펜 선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장 먼저 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네스토리안 교회였습니다. 공동 와세다 대학교의 사이키 교수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은 히랍 문화와 로마 문명을 로마 제국에 넘어서 동방에 소개한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인 존 스튜어트도 네스토리안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욱더 성교적인 교회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세 초기에 네스토리안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앞서서 이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로마 카톨릭의 우선 과제가 교회 개혁이었지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최초의 로마 카톨릭 개혁자인 그레고리 대제가 590년부터 604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그가 최우선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은 바로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파송해 해외 선교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이후 이 교황들이 지속적으로 그의 선교 비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 선교하기보단 자신의 내부의 악취와 환부를 먼저 도려내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타르바뉴 대제가 AD 800년 황제로 대관하기까지는 이 선교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스토리안 교회가 잦은 박해와 핍박으로 계속해서 이 동진하다 보니 중국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네스토리아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후에 페르시아와 아르비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인도 서남부와 극동아시아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중세교회가 부패하여서 선교에 눈을 뜰 수 없었을 때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 중세 선교의 황금 시대를 활짝 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럼 이 최초의 중국 선교사 알로펜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는 네스토리안 선교사인 알로펜이었습니다. 알로펜은 635년에 세계의 중심지인 장안에 도착한 후에 이 네스토리안 선교에 박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7세기 초 이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태종이 이 알로펜을 홀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가 번역한 성경을 자기에게 한번 가져와 설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로펜이 성경 내용을 이 황제 앞에서 설교를 하자 세종은 알로펜에게 더욱더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그가 이 중국에서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 이 알로페는 장안에서 21명의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도원을 설립할 수 있었고요. 그 이름을 대진사라고 명하였습니다. 네스토리안 교회는 처음에 10개의 도를 통해 점차 확산되어 나중에는 수백 개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중국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알로펜이 이 당태종에게 소개한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경도라고 했는데요. 알로펜은 이 종교 이름을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경교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로 위대한 태양의 종교, 즉 밝게 비치는 종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중국인의 삶을 밝게 비춰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바로 경교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경교가 왜 몰락했을까요? 1세기 초에 이 당나라에 소개된 경교는 10세기 초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후 이 무종의 대박해로 사라졌다가 원나라 때 다시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는데요. 13세기까지는 중국에서 건재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경교가 급격히 몰락하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나라의 몰락입니다. 경교가 이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정치적 후원과 이 자유로운 포교 활동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세기에 형성된 몽골 제국이 오랫동안 이 팍스 몽골리카를 형성하며 경교의 모든 교회들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경교는 외세의 공격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이후에 이 중국은 기독교가 들어갈 다리를 잃어버렸고 중국 자체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기에 자유로운 포교 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륙의 순교의 피를 흘린 이 선교사 보니페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페이스는 중세 초기 영적으로 암울할 때에 위대한 선교 족적을 남긴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이 데본셔에 있는 크레디톤에서 태어났는데요. 크레디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엑스터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이 종교 생활에 눈을 떠 일찍부터 이 보니페이스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페이스는 젊은 나이에 섹슨 서부라는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수도원 생활을 즐겼고 이곳에서 학자로서의 자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가르치는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행정력까지 모두 다 배웠습니다. 보니페이스는 30세가 되었을 때에 사제로 임명을 받는데요. 그는 자신의 첫 사역지로 영국이 아닌 유럽 대륙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당시 야만족 가운데 가장 사납고 난폭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프리시아족 선교사로 이 보니페이스는 가고 싶어 했는데요. 마침내 그가 이 프리시아족이 살고 있는 네덜란드로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36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정치적 상황은 혼란하였고 선교의 문은 꽉 막혀서 1년 6개월 만에 사역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보니페이스의 첫 선교는 실패로 끝났지요. 하지만 이후에 이 보니페이스의 선교가 독일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보니페이스가 이 프리시아 선교에서 깨달은 것은 선교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신병과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과 또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선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보니페이스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페이스는 718년에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나는데요. 교황을 만나 자신의 선교사역을 공식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 2세는 이 보니페이스의 선교 열정에 반하여서 719년 5월 15일에 그를 독일의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윈프리스가 아닌 보니페이스라 개명하여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보니페이스가 로마 가톨릭 성교사가 된 이후에 사역에 큰 변화점을 이루게 된 것은 가이스마르에서 행한 능력 대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자신들이 신성시하게 여겨오던 천둥의 참나무라고 추앙받던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런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 이 보니페이스는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참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 수많은 이교도들은 이 보니페이스를 저주하면서 이들이 믿는 천둥의 참나무가 보니페이스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수천 명의 이교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따르던 신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보니페이스의 마지막 선교지는 프리시아였는데요. 인생 노년에 그는 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대주교의 직위를 다 내려놓고 일행들과 함께 프리시아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의 몸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성도적 DNA는 그를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서 그 성도 첫 번째 실패지인 그 프리시아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실패와는 달리 보니페이스는 이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54년 6월 5일 이 보니페이스가 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난 이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보니페이스는 함께한 동료 50명과 함께 이 야만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의 순교의 피는 훗날 유럽 대륙을 복음하는데 귀한 씨앗이 되어 그를 독일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니페이스의 순교의 피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보니페이스가 754년 프리시아에서 순교한 후 얼마 안 돼요. 8세기 말경에 프리시아족 가운데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페이스의 순교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훗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불씨가 된 것이죠. 보니페이스는 중세 초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위대함은 AD 800년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이 있고 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초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AD 800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여 잃어버린 대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보니페이스라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방교회의 부활과 개혁교회를 달성한 이 샤를마뉴 대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를마뉴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전쟁 중에서는 가끔 독재적이고 잔인하였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악명이 높을 만큼 안녕치 못하였으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에는 절제력이 상당히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기는 좋아했는데요. 그가 즐겨 읽은 책은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능한 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당시 이 레오 3세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세상 권력자였던 이 샤를마뉴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레오 3세와 샤를마뉴는 상호 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와 국가가 결탁하여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중세 초기 개혁교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레고리 대제와 그리고 오늘 방금 살펴본 샤를마뉴 대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샤를마뉴는 교회 개혁을 가장 먼저 사제들이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사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샤를마뉴는 어, 당시에 이 사제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업적으로 취하여서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그 과정을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설교가 이 백성들에게 참 이해하기 쉽고 잘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설교할 수 있도록 권유했고, 또한 주일을 안식의 날로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수도원 개혁에서도 앞장서서 수도원장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데도 크게 노력을 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중세 수도원들이 본래의 모습, 예전의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기 위한 이 샤를마뉴 대제의 큰 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중세 초기 그레고리의 개혁은요, 이 지역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오늘 이 살펴본 샤를마뉴는 좀 더 넓은 지역까지 확대되어 유럽에서 종교와 신앙의 보편화를 만드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로펜과 이 중세 시대의 선교사들 알로펜과 보니피스와 샤를마뉴 대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중세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중세 선교사들을 살펴볼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교의 열정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